옆사람 축복해 주세요. 능력받아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효빈이가 아내 보고 물어보더래요. 오늘 밤에 송구효인 예배 있는데 저녁 예배도 있냐고. 그래서 제 아내가 대답을 했답니다. 네 아빠를 모르냐. 우리 박재신 집사가 또 물었대요. 저녁 예배 있는지. 우리 박성원 집사님은 사무실이 전화까지 했다면서요. 저녁 예배 있는지. 우리가 추석에도 한번 예배 빠진 적 없고 설날에도 마찬가지고 새벽 예배도 빠진 적이 없는데 저녁 예배를 안 드릴 리가 없죠. 제가 속으로 우리 교인들이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나를 아는구나. 좀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쳐다보면 산다. 뭘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잘 알잖아요. 왕은, 그다음에 신하들은, 장군들은, 군인들은 이 골리앗의 전력을 봐요. 골리앗의 덩치를 봐요. 골리앗의 창을 봐요. 이 골리앗의 무시막지한 괴력을 봐요. 근데 다윗은요, 골리앗을 바라보지도 않고요, 자기를 보지도 않고요, 하나님만 봐요. 하나님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요, 10명은 아낙 자손을 보는 거예요. 높은 성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무기를 보는 거예요. 위축이 돼요. 거미를 삼키는 땅으로 보여요. 우린 다 죽었다. 우린 메뚜기다. 그 생각이 모든 삶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봐요. 그러니까 달라요. 뭘 보느냐?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늘 묵상하는 구절이 이사야 40장이잖아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가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럼 솔직히 말해보세요. 남편을 보면 없던 힘이 막 생겨요? 아멘. 어휴,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 지금의 그 고백이 30대만이 아니라 50대 돼서도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좋죠. 정말 좋아요.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없던 에너지가 확 솟아요? 아멘.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김영복 집사님이 최은승 강도사님을 뒤에서 찔러요. 왜 대답 안 하냐고. 아멘. 타임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환경 볼 때 힘 빠지죠. 처지 볼 때 힘 빠지죠. 그 사람들 볼 때 힘 빠지잖아요. 그럴 때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힘이 빠지지 않고 생기는 비결은 딱 하나인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 바라보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봅시다.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하잖아요, 솔직히. 낙심되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게 되지 않을 방법이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를 예수님 생각해. 너를 예수님 바라봐. 그래야 낙심 안 해. 그래야 피곤하지 않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와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 그분에게 이게 확 고정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무리를 걸어가는데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께 고정됐던 눈이 바람에게로 향하는 순간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건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빠져들어가요. 비결은 하나예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쳐다보면 산다.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은 주님만 쳐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을 해요.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리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원래요 시내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나서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요 에돔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면은요 길이 잘 닦인 나라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에돔 땅 길로만 가겠습니다. 물을 먹을 일 있으면 돈 주고 사서 먹겠습니다. 절대로 손에 끼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그 길을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요 딱 군인들 거느리고 막아버린 거예요. 너희들 못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서 어떻게든 박살을 내면 될 텐데 하나님이요 세 나라는 못 건드리게 하세요. 하나는 에돔, 하나는 모압, 하나는 암몬이에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에돔 땅은 야곱의 형입니다. 하나님이 에돔족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아들들입니다. 역시 그 땅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도로 뺐으면 하나님 신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세 나라는 못 건드리게 하세요. 아모리 왕 시온의 땅, 바산 왕 옥의 땅부터 차지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가나안 남부연합, 북부연합의 나라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세요. 자, 일단 이 에돔 땅은 하나님이 못 건드리게 하니까 잘 닦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서 가야 돼요. 돌아서 가려니까 길이 험해요. 길이 험하니까 힘들죠. 힘드니까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힘들면 마음이 상하죠? 여러분, 힘들면 마음이 상해요. 누구나 똑같아요. 힘들면 마음이 상해요. 힘든데도 마음이 전혀 안 상한다. 그 사람은 성자 수준인 거예요. 성자 수준. 굉장히 우러러 봐야 돼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힘들면 마음이 상할까요? 상하지 않을까요? 저도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요 긁어보세요. 속상해요. 칭찬해보세요. 기뻐요. 제가 설교하고 내려가면요 저 뒤에 계신 김경수 권사님이 제 손 칭찬을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손 칭찬을 김경수 권사님한테 받은 게 세상의 모든 사람마다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제 손이 그렇게 이쁘대요. 그래서요 아무도 안 볼 때 제 손을 한참 들여다봤다니까요. 근데 그 얘기 듣고서 손을 보는데요 제 손이 진짜 이뻐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번에 제가 아프리카를 갔다 오고 나서 설교를 했는데 권사님이 또 뒤에 있다가 멋있다고 빛난다고 아프리카가 더 빛난다고.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더러웠을까요? 기분 좋아요. 빛난다는데 멋있다는데 기분 더러울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누구나 똑같아요. 칭찬 받으면 여건이 좋으면 누가 다 세워주면 좋아요. 그런데 긁으면 형편이 안 좋으면 지치면 마음이 상해요. 상해. 근데 여러분 마음이 상했을 때 그 다음에 반응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반응이. 마음이 상할 때 조심할 게 뭐냐면요 원망으로 흐르지 않도록 차단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상할 때 원망으로 흐르지 않도록 차단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해요. 길이 험해요. 마음이 상해요. 얼마든지 상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제어가 안 되니까 원망으로 발전을 해요. 원망은 누구에게로 향하느냐?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하나님의 종인 모세. 이 둘에게로 향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없고요. 다 내 뜻에 합한 사람 없고요. 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없고요. 때로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를 힘들게 해요. 마음 상해요. 근데 마음이 상했을 때 이게 원망으로 발달하지 않도록 딱 거기서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 걸면은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가 생긴 거죠. 자, 마음이 상했어요. 이 상한 마음이 원망으로까지 발달했어요. 그러면 이 원망의 마음이 되면은요, 이 원망에서 안 좋은 것들이 가지치기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떤 게 가지치기냐면요, 원망에서 뭐가 가지치냐면 과대망상이 가지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는 광야에서 죽이려고 출애굽시킨 거예요? 복 주시려고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죠? 광야에서 시체 만들려고 출애굽시킨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고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원망이 삶을 지배해 버리니까요, 과대망상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끄집어낸 거다. 우리를 다 시체 만들려고 이 광야로 데려온 거다. 과대망상. 여러분, 마음에 원망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자신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냥 넘길 수 있는 걸 못 넘겨요. 못 넘겨요. 안 넘겨져요. 사실 정서가 건강한 사람은요, 누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도요, 마음은 상해요. 그렇지만 아유, 뭐 저 사람의 연약함이지, 뭐 그렇다고 내 인격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이 엉망되는 것도 아니고, 에휴, 내가 저 사람에 있어서 기도하고 말자, 요게 이제 돼요. 근데 정서가 병들면은요, 조그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에 마음이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여 키우고 과대망상에 의해서 잡아먹혀지는 거예요. 내가 못 산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죠. 저거. 내가 학력이 짧다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저거 나를 얼마나 가짜 않게 여기면 저 따위로 행동하겠어? 이 과대망상이에요. 과대망상.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이 과대망상, 이게 가지예요. 또 하나의 가지가 뭐냐? 원망에서 나온 또 하나의 가지가 뭐냐? 눈이 멀어요. 눈이. 볼 것을 못 봐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여러분, 이 본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라에 쓴 물이 있어요. 그거 마시면 배탈 나요. 마시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 머리에다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세요. 나뭇가지가 머리에 떨어지는 순간 마라에 쓴 물이 달아져요. 마시게 돼요.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백성들 먹을 것이 없도다 얘기하는데 먹을 것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아주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장정만 60만 3,550명인데 이들이 1년 내내 한 끼도 굶지 않고 몇 끼를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럼 만나는 못 먹을 거예요? 먹을 게 없대요. 먹을 게. 여러분, 원망의 마음을 채우면은요, 있는 것을 못 봐요. 없는 것을 없다고 투덜대는 차원이 아니라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투덜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망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눈이 떠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 곳이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진 거 많아요. 여러분 가진 거 많아요. 마음에 들 때까지. 여러분 가진 거 많아요. 네, 이렇게 나와야지. 여러분 많다니까요. 여러분 두 손 가지고 있죠. 반짝반짝 해보세요. 반짝반짝. 나는 여러분들 부러워 죽겠네. 나 요즘에 겨울 돼가지고 최근에 안 해보고 여보 나 요즘 나 아파 죽겠어. 너무 아프네.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여러분 안 아프잖아요. 그죠? 쑤시는 거 빼고, 쑤시는 건 저도 쑤셔요. 쑤시는 거 빼고 여기 아픈 통증은요, 여러분 30분만 임상 체험하고 나면은요, 저희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생길 겁니다. 제가 어떤 것을 견디고 사는지를 알 거예요. 여러분 박수 칠 때 마음껏 치세요. 난 여러분 박수 치는 거 부러워 죽겠어요. 박수 설레설레 치는 거 뭐 하나님 저 팔 차라리 빼서 놔주세요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든다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요. 여러분 여기 찾아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 옷 입을 수 있잖아요. 입을 것 있잖아요. 먹을 거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특별히 뭐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가지고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예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해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할렐루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할렐루야. 땅 아래 있는 흑암의 세력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할렐루야. 이 대단한 예수 이름을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잖아요. 뭐가 가진 게 없어요.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잖아요. 위대한 걸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이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걸 가지고 있잖아요. 없대. 맨날 없대. 뭐 이렇게 없는 게 많아요. 있는 거 다 뺏어불라. 감사하셔요. 찬양하셔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자, 원망에서 과대망상증이 나와요. 이 원망에서 있는 것도 못 보는 영적 소경 상태가 돼요. 이 원망에서요, 해서는 안 될 말이 쏟아져 나와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거 만나를 말하는 건데, 하찮은 음식? 여러분, 그 만나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 만난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질문, 만나가 하찮은 거예요? 만나 하찮은 거예요? 만나보고 하찮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감지덕지해야죠. 감격해야죠. 울컥해야죠. 아까 변정미 주사님 찬양을 부르는데 시팀나무, 가시나무, 그 가시나무로 법궤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담는 법궤. 근데 그 가사가 막 울 뻔해서 잘못하면 서가지고 그냥 겨우 참았는데 그 가시나무 가지고서 법궤를 만들어. 법궤를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어쩔 줄 몰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인데 그걸 가리켜서 이 하찮은 거,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원망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은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보면서도요, 그 가치를 못 알아본 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게 돼요. 이게 영적 손실이죠. 타격이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사는 축복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더 임자게 따라하세요. 원망은 심판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하나님 너무 싫어해요. 자, 6절과 7절 앞부분까지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아멘. 원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뱀들을 보내셨어요. 광야의 무서운 독사들입니다. 이 불뱀들이 사람 안 가리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물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퉁퉁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이 끊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세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 소성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한국교회는 사랑에만 너무 집중을 해요. 공의를 놓쳤어요. 은혜에만 너무 집중을 해요. 진리를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만해요. 하나님이 우스워요.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앞사람 머리 스타일 관찰하고 새로 산 가방 들여다보고 옆 사람하고 수군대고 주부 교정 보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면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딴 생각 딴짓 못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근데 두려움이 다 마실 갔어요. 동네 놀러 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두려워할 자를 보이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도 명확하게 가르치세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뭐가 하나님의 심판, 이 무서운 심판, 이 두려운 심판을 끌어당기느냐, 뭐가 이 심판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하느냐, 원망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요 이 원망 조심합니다. 진짜 조심합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요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서 10장이에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오늘 본문 사건이에요,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한번 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맙시다. 저 원망 안 해요.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들도 하지 마셔요. 하나님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운 저 원망하지 마세요. 또 성경 보면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자, 불뱀 때문에 물려서 죽어가니까 그제야 겁을 집어먹은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범죄 맞아요. 범죄 맞아요. 원망은 범죄예요. 범죄하였사오니. 근데 이 죄인 줄 몰라요. 가만 보세요. 한국교회 이 죄인 줄 모르죠. 얼마나 교회들마다 원망의 소리가 많은지 몰라요. 죄인 줄 몰라요. 회개하셔야 돼요.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 죄이고, 그리고요, 이 죄성에서 원망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악순환의 구조예요. 자,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보고서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해볼래 해가지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제가 시인이지 않습니까? 저라면 그런 표현 안 써요. 근데 아담은 시인이 아니니까 시 같지 않게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생각하며 썼던 시를 한번 읽어줘요? 나중에 읽어줄게요. 아무튼 최고의 사랑 고백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해놓고는요, 죄졌잖아요.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지금 둘을 원망하고 있죠. 누구요? 이 여자. 자기 아내를 원망하고 있고, 이 여자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이 죄이지만 이 죄성에서 또 원망이 나와요. 이 원망에서 또 죄를 짓고 이 죄성에서 또 원망이 나오고, 이게 안 좋은 악순환에 굴린 거죠. 참 깝깝한 거예요. 깝깝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면은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 주셔요. 자, 7절 하반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7절 하반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다음에 8절과 9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참 은혜되는 구절이 있어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모세가 기도한다. 당연히 기도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건 죄입니다. 아까도 E.M. 바운주 그분이 썼던 책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영혼들 불쌍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처참한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맡겨진 영혼 위에 기도하지 않는 목자,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요. 부교육자들 똑같아요. 딴 거 잘하고 재능 있고 역량 있고 뭐 뛰어나고 다 헛소리입니다. E.M. 바우주처럼 설교를 해야 돼요. 다 쓰레기더미. 기도가 빠진 상태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쓰레기더미.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책을 쓰는지 몰라요. 다음번 책을 쓸 때는 저도 그런 표현을 한번 써볼까 싶어요. 저는 너무 온화하게 책을 쓴 것 같아요. 불쌍한 거죠. 아무튼 이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누굴 위해서 기도를 하느냐? 자기를 향해서 덤벼들고 공격하고 못되게 굴고 리더십 인정 안 하고 함부로 내었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진짜 지도자죠.
이번 주간에도 선교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제가 여기 붙어 있으면은요, 참 끝없이들 찾아옵니다. 피곤하지만 웬만하면 만나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한 10만 원씩 이렇게 줘요. 어떤 경우는 한 20만 원씩 이렇게 줘요. 왜냐면은 저한테는 아쉽지만 그분들한테는 절박하거든요, 그게. 근데 얘기하는 중에 속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의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신데 교회가 어수선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의 아버지 장로님을 고소했대요. 거기에는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갔던 교회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목사님에서 정내미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확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양을 고소합니까? 고소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우장님 고소할까요? 네? 고소할 거 없지만 어떻게 자기 양을 고소를 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요, 거기가 네 분이 일어났어요. 여기서는 거꾸로 장로들이 고소했어요. 왜 님을 안 붙였을까? 제가 목사 할 때가 있고 장로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유가 있어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거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목사님을 지지해요. 95% 이상이. 그러면은요, 사실은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요, 장로님들 밀어내면 돼요. 그죠? 아니면 그들 다 데리고 나서 교회를 세우면 돼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거는 제 부덕입니다. 그러더니 사임해요. 그리고 사임에서 나가기 전에 고소한 장로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 교회를 떠났어요. 이 목사님을 제가 존경할까요? 존경하지 않을까요? 존경하죠.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은요, 자신을 거역하고 도전하고 대들고 심지어 돌 집어 던진 사람들까지도 품어야죠. 기도해 줘야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품을 수 있을까요? 못 품을까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저를 보는지 알 것 같아요. 같이 던질 것 같죠? 요만할 돈 던지면은 2만 원 돌 받고 던질 것 같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여튼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이 해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구리 모양으로, 그 뱀 모양으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쳐다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누가 산다고요? 놋뱀을 쳐다본 자가. 몇 프로 산다고요? 100%. 모두가 살아요. 여러분, 이 높이 올려진, 장대 높이 올려진 구리뱀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뱀 보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사는 거예요. 그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다. 신약은 실체죠. 따라합시다.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다. 신약은 원형이죠. 실체이고 원형인 신약, 그 신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신종플루가 돌았잖아요. 여러 죽었잖아요. 그 탤런트 아들 하나가 죽어가지고 막 광고 뉴스에 막 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왜 죽었냐면요, 이 신종플루에 타민플루라는 약만 먹여도 산대요. 그 약을 못 먹어서 산 거예요. 그 약만 먹었으면 살 텐데. 근데 여러분,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게 하는 이 죄에 대한 백신은 세상에 딱 하나뿐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이 복음, 예수님을 말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과거도 지금도 이 나라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영원히 바라봐야 될, 영원히 쳐다봐야 될 대상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쳐다보면 산다. 힘차게 믿으면 산다. 더 힘차게 영접하면 산다. 더 힘차게 주를 부르면 산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같은 얘기요. 쳐다보는 거나 영접하는 거나 믿는 거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나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한눈 팔지 말고 곁눈질 하지 말고 이것저것 때문에 흐느적거리거나 휘청거리지 말고 저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사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 그분만 바라봅시다. 그럼 살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쳐다보지 않고 세상 것, 세상 물질, 세상 쾌락, 세상 죄악, 세상 즐거움, 세상 엄한 것들 바라보느라고 한눈 파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요, 자매요, 예수 쳐다봐야 당신 삽니다. 예수 믿어야 당신 삽니다. 예수 영접해야 당신 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삶의 목적이요 의요 가치거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전하라고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만들어 주신 것이거든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한번 떠납시다. 쳐다보면 산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만 봅시다. 그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나왔는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게요.